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4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루터의 교리문답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에 관하여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우리 다 같이 29번 읽어봅니다.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들만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라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야말로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그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민족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번 율법이 오늘까지도 신약 성서에서 우리와 관련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신약 성서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율법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실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게 말이죠, 16세기 루터 종교개혁 시대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동료들 가운데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와요. 근데 루터는 이것을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금도 신약시대이지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 가운데 제사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이미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하게 한 번 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나온 제사법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라든지 또 몇 가지 그런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행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7장 21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나옴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네, 내 마음이 있는. 제가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1층은 주일 학생들이 예배하고 2층은 어른들이 예배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근데 2층은 저희들이 올라갈 일이 없었거든요. 2층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유치부 때.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데 좀 무섭더라고요. 혼자는 못 가겠고. 근데 누구랑 같이 가려는데 또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주일학교 그 2월이 되면 뭐 시상도 하고 그런 그 마지막 진급식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2층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 생각을, 드디어 하나님을 보겠구나. 2층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천지창조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한 게 나오잖아요. 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천지창조 영화를 보러 가면 하나님으로 모습이 나타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영화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지 하고 딱 영화 갔는데요, 하나님이 일러 가라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얼굴이 안 나오고 말씀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난 그때 이 영화를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얼굴을 좀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못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대면해서 보지 못하리라.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잖아요. 넌 거기서 내 뒤를 봐라 그랬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죽는 거구나.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 사람들의 임금을 평민들이 볼 수 있었어요? 보면 큰일 나죠. 상감마마 행차하면 어때요? 엎드려서 땅만 쳐다봐야 됐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참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렸을 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돈을 주는 자식이 이뻐요? 이게 좀 갈등이 됩니까? 말 듣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말 듣는 자식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프니까 돈 좀 갖고 와라,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안 보여주십니까? 나는 정말 몇십 년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미 줬다. 이미 줬는데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예요.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요,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예.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는 또 똑같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자꾸 머리에 이렇게 새겨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는 지나친 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천국에다 다 기록해 놓으세요. 저는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천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까? 왜 천국에 그런 천사들이 많이 있을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천사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을 다 기록할 거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한 일들을 또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 왔는데 여러분 천국에 뭐 들고 가실 겁니까? 우리는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천사가 기록한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멀리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 하나님이 야, 네 지은 죄랑 네가 선한 이거 한 거랑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면 우리가 엄청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없앤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계명을 지키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빛이 구약보다 더 많은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야 이 받은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신약은 더 많은 감사를, 구약은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자하게 되면 방자하게 죄를 고집하면 우리는 구약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보다 그 복보다 엄청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약에는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번제를 드려야 돼요.
조금 1년에 한 번은 그런데 그 번제를 뭘 드립니까? 소를 드리든지 양과 염소를 드리든지 또 자신의 어떤 생활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게 없으면 밀가루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꼭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간자, 매개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데 담임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엄청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3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그렇다면 32번에 보면 우리가 계명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따른 의무 또는 책무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율법이 계명이 하라는 것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제3용도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제3사용인데요. 제3사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율법이 제3의 그러한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법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법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켜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교통법이 있습니다.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처벌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지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속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법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 같은 거. 근데 율법의 제3용도는 뭐냐면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니면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법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제3용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법은 지켜야 하는구나. 세상의 법 물론 지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것을 지킨다는 게 율법의 제3 사용 또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법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서가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우리 인생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리보다도 도덕적인 것보다 더 높은 그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여러분, 군인들이 뭘 입습니까? 제복을 입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인이다 그래요. 아까 우리 홍영환 집사님과도 말씀을 나누는데 군인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고 군인이다. 다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네.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저 사람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예수의 옷을 입으니까 육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복을 입으면 굉장히 처신하는데 조심합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은 안 갑니다. 왜? 사람들의 눈이 보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이 딱 정해 있습니다. 안 갈 곳은 안 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이제는 점점 육신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율법을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아멘. 자, 주님께서도 율법을 없애지 않는다 말씀하고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지만 이 율법이 무효되지 않았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 굳게 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 피어선 기념학원, 또한 평택대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한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